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늘 일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늘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늘 빠듯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삶의 결이 다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말로 현실을 규정해 왔는가를 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무리야. 이 나이에 뭘. 세상은 원래 그래. 이 주문을 매일같이 외우고 있다면 그 주문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왜 정어를 팔정도의 한 축으로 두셨을까요? 정어란 남을 속이지 않는 말, 해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어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 희망을 차단하는 말은 그 자체로 수행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는 위로의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말을 던집니다. 너는 역시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실패하지.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삶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님들, 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출발점에는 늘 생각과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 반면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준비해야 할 때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는 점점 움츠러들고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B는 당장은 힘들어도 배우고 준비하며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차이는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업을 만들고 업이 삶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재물복이란 결국 돈을 다루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불안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세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마음의 그릇이 감사와 여유로 단단해지면 작은 돈도 오래 머무르고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마음부터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로잡으려면 사람을 움직여야지. 그림자만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습니다. 불자님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올리고 발언을 합니다. 내년에는 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 발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간절한 마음은
그 자체로 공덕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평소의 말과 정반대라면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불평의 말이었는지, 걱정의 말이었는지, 두려움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감사와 희망의 말이었는지. 불자님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이것은 불교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입을 가장 조심했습니다. 괜히 침묵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면 쓸데없는 업이 줄고 말을 가다듬으면 삶의 방향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이상 침묵만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른 말의 선택입니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반복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다시 한번 이 네 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함께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네 마디는 가장 평범한 말이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 언어입니다. 이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요즘 뭔가 좀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말로 쌓아온 업의 열매입니다. 불자님들, 새해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미 새해의 첫 장을 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연말 입으로 짓는 업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물 기도이며 가장 확실한 인생 수행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내셨습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에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담았을 물건들을 이제는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도 마음에서 나오고 복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넉넉하지 못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낸 연말에 꼭 사용해야 할 4가지 특별한 단어들, 이 단어들만 제대로 사용해도 새해에는 분명히 재물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연말에 꼭 사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횟수를 세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아쉬운 것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법은 다 부처님의 종자요. 중생이 이를 깨달으면 곧 성불한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미 부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백장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매일 밭에 나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장선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지만 나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늙은 몸으로도 아직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님의 농기구를 몰래 숨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장선사는 그날부터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할 수 없다면 먹을 자격도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감사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백장선사에게는 일하는 것조차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농사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출근길에 안전하게 직장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번, 20번씩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예쁜 꽃도 보이고 따뜻한 햇살도 느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부족한 것보다 풍요로운 것을 먼저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재물복을 불러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더 많이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좋은 일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욱 자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힘들었던 일도 감사하고, 좋았던 일도 감사하고, 평범했던 일상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새해에는 정말로 더 많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말에 꼭 사용해야 할 단어는 충분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부족해, 시간이 모자라, 능력이 안 돼, 운이 없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없다는 말을, 모자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하다, 없다고 말하면 실제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충분하다, 있다고 말하면 풍요로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체를 만들어내고 일체가 마음의 소유가 된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 나홍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후에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천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방 삼으니 이보다 큰 집이 어디 있겠는가. 바람 소리를 음악 삼고 새 소리를 노래 삼으니 이보다 아름다운 향락이 어디 있겠는가. 나홍선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와 도움을 구했고 임금까지도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선택들이 쌓이면 더 나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재물복을 불러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조금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조급해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서두르다가 실수하고 욕심내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자님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도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더 많은 기회가 보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하면 능률도 오르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충분합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입니다. 극단적인 욕심도 버리고 극단적인 체념도 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만족과 적당한 진취성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말에 꼭 사용해야 할 단어는 함께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모두 성불해야 나도 성불한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되어야 내가 더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진울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스님들과 함께 정해결사라는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음을 얻자는 모임이었습니다.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발전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진울스님은 한국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만약 진울스님이 혼자서만 수행하셨다면 이런 큰 업적을 남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도움받기를 거부하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자님들 연말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년에도 함께 잘해봅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봅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봅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정보는 좋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좋은 기회는 더 많은 재물복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함께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고 실패할 때 위로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맥이고 인맥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정보와 인맥이 곧 돈입니다. 좋은 정보를 빨리 얻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모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정보를 나누고 도우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 합시다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새해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연말에 꼭 사용해야 할 단어는 가능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어려워. 우리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며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성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는 이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당나라 유학을 떠나다가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물을 찾았습니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 마셨는데 너무나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똑같은 물이었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게도 쓰게도 느껴졌던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더 이상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며 돌아오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능하다고 믿으면 정말로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불가능해집니다.
마음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믿고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이 되면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가능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수입을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업을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가능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절약을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더욱 현실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가능합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도 좋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 정말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합니다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계속하세요. 만족하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평안한 마음은 지혜로운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합니다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세요. 함께하는 힘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가능합니다입니다.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가능하다고 믿는 마음이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 말을 연말부터 새해까지 자주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정말로 재물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몇 마디 바꾼다고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말로만 감사하고 가능하다고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실은 팍팍하고 통장 잔고는 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말보다 중요한 건 결국 돈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괴로움 속에서 태어나 괴로움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현실이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로 마음과 말을 드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마음의 방향은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이 쌓여 결국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코 반복되는 태도가 오랜 시간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닦는 것이 곧 수행이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수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하는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연부를 드리는 시간보다 집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식탁에서 내뱉는 말의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말들이 늘 불평이고 걱정이고 부족함이고 두려움이라면 그 말 자체가 매일같이 새로운 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돈 벌기 너무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도 안 돼.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요즘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들이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들이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고정시키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새로운 기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어둠,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의 눈입니다. 반대로 말이 바뀌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배울 수는 있다. 늦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길이 있다. 이 말들은 지금 당장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불자님들, 재물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돈을 지킬 수 있는 지혜,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 이 모든 것이 재물복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복의 씨앗은 이미 우리 모두의 입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열매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없다, 부족하다라는 씨앗을 뿌리면 불안과 결핍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하다, 충분하다라는 씨앗을 뿌리면 안정과 기회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불교의 연기법,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불자님들, 연말이라는 시간은 참 묘합니다.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 놓친 것, 아쉬운 것만 떠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말의 방향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의 마음은 아직 새해로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올해도 결국 안 됐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새해의 바탕이 되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잘 버텼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새해의 토대가 됩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지금 어떤 마음을 내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업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탐욕의 고리가 하나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외로움의 업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려움의 업이 힘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업은 무겁지만 굳어있지는 않습니다. 얼음처럼 단단해 보여도 따뜻한 마음과 바른 말이 닿으면 반드시 녹습니다. 연말부터라도 하루에 단 4마디만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함께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말들은 당장 세상을 뒤집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늦어도 도착지는 달라집니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힘은 분명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이 4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면 반드시 바른 결과가 따라옵니다. 불자님들 모두 내년에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